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큰 사역이 지나가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머무르시면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활동만 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제자들과만 함께 있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먼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어제 헤롯과 관련된 본문에서도 들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기적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죽은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의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여인의 고질병이 나았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향유옥합을 부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나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처음 꺼내십니다. 그것은 22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당한 억압과 수탈, 치욕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반드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볼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낙원의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깐 군림하거나 융성하다가 사라져버렸던 세상 나라나 임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로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생명을 대가로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돌리신 영적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마땅히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름하여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시간과 장소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시점에 한 가지만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장소밖에 못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시공간에 자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헌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의해서 시공간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대신 지지 못하는 자기의 고유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환경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이렇게 고유한 환경, 타인이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고유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고유하게 감당할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를 하나 떠올릴 수 있는데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찬송가 339장 2절의 가사입니다. 늘 지고 가리라. 이 찬송의 1절을 보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실로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리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께 전부를 맡기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헌신, 절대적인 헌신, 전적인 위탁,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25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과연 세상을 얻고 나를 잃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잃을지언정 내 영혼이 영생에 속하는 이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6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참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왔던 존재는 없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생명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